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한 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 저희가 받은 그 많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이 받았다면 훨씬 더 큰 믿음과 삶의 열매를 거두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오나, 그럼에도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은 저희로 자랑치 못하고 주의 은혜가 참 은혜임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임을 기억합니다. 주여, 저희를 주의 은혜에 합당한 자로 빚어가 주시옵소서. 학생이면 학생대로, 청년이면 청년대로, 장년이면 장년대로, 노년이면 노년대로 참 버거운 삶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비정한 한국 땅에 저희가 살고 있는데, 경쟁과 성공이 유일한 삶의 원리로 서 있는 이 나라 가운데서 저희로 선하고 능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있음을, 엄연히 존재함을 저희 삶으로 체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나눌 수 있도록 그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로 주의 말씀에 떠오는 자 되게 하시고 즐겨 순종하는 자 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좀 춥지 않으십니까?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저만 추운가 보네. 유다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유다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오늘 특송이 준비되었습니까? 그럼 소망구역 특송 하시겠습니다. 주께
예, 감사합니다. 유다서는 예수님의 친형제 중에 아마 막내였던 유다라고 하는 분이 기록하신 서신으로 보통 알고 있습니다. 유다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으나 그 편지를 받는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1절에 보면 부르심을 입은 자라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와 또 우리 신자들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의라고 할 수 있겠죠. 부르심을 입은 자, 복음을 통해 또 성령의 내적인 부르심을 통해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길거리 가다가 교회를 보고 갑자기 참 교회에 들어와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구원 얻은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어제 읽은 어떤 글에는 어떤 분이 자살을 하려고 그랬대요. 그런데 이제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수요일 날이라고, 그때는 아마 이제 수요일 날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그 차인벨 소리 울리는 게 허락됐던 그런 때였던 모양이죠. 수요일 날이라고 자살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수요일 날이라 자살을 딱 하려고 그러는데 교회 종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자살하려고 하다가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그래도 교회는 한번 가보고 죽자.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자살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교회 차인벨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따라서 이제 교회에 온 거예요. 교회에 와서 이제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다 자기한테 얘기하더래.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신자가 됐다, 그런 얘기를 읽었어요 어제. 근데 참 사람의 부르심의 방법은 뭐 가지가지죠. 뭐 어떤 사람은 정말 옛날에 교회에 구두 훔치러 왔다가 회개하고 믿은 사람도 있다라고요. 옛날에는 전부 이 신발 신지 않고 이제 마루니까 이렇게 이제 신발 주머니에 이제 신발 넣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우리 2층에 있는 것처럼 신발장에 이렇게 구두를 넣고 이렇게 이제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 구두는 뭐 거의 일용 노동자 한 달 월급 정도 비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구두 훔치러 왔는데 이제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고무신 놔두고 구두 신고 가버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들어와서 목사님 말씀 듣고 회개하고 구원을 얻은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뭐 어떻든지 간에 하여튼 무슨 이유든지 간에 이렇게 교회로 오게 되고 교회에 와서 또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 속에서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어떤 사람은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 다녔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이제 들려지는 거죠. 그리고 내가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구하게 되고, 찾게 되고, 예수님을 붙들게 되고, 이런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죠. 우리가 다, 내가 뭐 스스로 찾아와서 구원을 얻은 것 같아도 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죠. 자, 그래서 모든 신자들은,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고, 또 이 사람들이 왜 부르심을 입었느냐?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 사람들이 왜 부르심을 입었느냐? 그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부르셨다. 그 언제부터 사랑하셨느냐? 성경에는 태초 이전부터,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천사도 없고, 그죠?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만 존재하고 계시는 그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아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때문에 천지를 지으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타락도 허락하신 거예요. 그죠? 우리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나 때문에 우주도 만드신 거예요. 믿으세요? 나 때문에
때문에 그러니까 잘 안 믿어지는 것 같아요. 예. 나 때문에 우주도 만드신 거예요. 나 때문에 타락도 허락하신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도 보내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안 믿어도 나 때문에도 예수님 보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신자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 네,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사람들이다. 아주 기가 막혀요. 자, 하나님이 태초 이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걸 뭐라 그런다고? 어려운 말로?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 뭐라 그런다고 그걸? 예정, 선택.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이걸 너무 어렵게 얘기해서 예정, 선택 그렇게 얘기하지만 예정, 선택 그러면 그거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 하나님이 언제부터 우리 사랑했다고? 태초 이전부터. 처음부터 하나님 마음속에 우리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예정, 선택이란 말이 그 말이라.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부터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 우리를 때가 더 이 땅에 보내시고, 그죠? 이 땅에 살게 하셨고, 그리고 어느 때, 어느 방식이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신자로 만드셨어. 자, 그런데 하나님이 태초 이전부터 아시고 사랑하신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 사람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에서부터 놓쳐버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예? 분명하네. 자, 이제 손들기 할까요? 놓칠 수 있다. 없다. 예. 칼빈주의자가 몇 명 안 되네. 놓칠 수 있다 하는 사람들이 알미니안주의라는 사람들이에요. 놓칠 수 있다 그러면 감리교회 가야 돼. 여기 있으면 안 돼. 감리교회, 성결교회, 이 알미니안 이런 쪽은 다 놓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믿음은 그냥 선택이기 때문에, 내 선택이기 때문에, 내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에 놓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놓칠 수 있다 믿으면 여기 있을 필요 없어요. 감리교를 가야죠. 그러나 감리교회 가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 가면 안 돼요. 예. 놓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천지를 지으시기 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걸 계획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위해서 천지도 지으시고 우리 위해서 타락도 허락하시고 우리 위해서 예수님도 보내셨는데 놓칠 수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세요? 너희를 내 손 안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셨어요. 그건 우리가 놓쳐진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실패하실 수가 없어요. 놓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마지막까지 어떻게 하신다? 오늘 지키신다. 그걸 뭐라 그래요? 어려운 말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요. 견인. 그래서 예정, 부르심, 견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도의 세 가지 특징을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두 번째, 하나님이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태초 이전부터 사랑하셨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 끝까지 지키실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은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믿음의 견인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더 올바라요. 네, 성도의 견인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뭐라고 생각하냐면 무슨 짓을 해도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사형리예요. 네. 사형리는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네, 자신의 선택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사형리는 어떻게 합니까? 선택하라 그래요. 어느 쪽 그림이려고 선택하라 그래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 다 선택하지. 이거 뭐 믿져봐야 본전인데. 안 그래요? 아주 완악한 사람 아니면은 선택한다고. 제가 한 번은 그 해운대에 전도여행을 갔는데요.
해운대 백사장에 사람들 다 벌거벗고 누워있잖아요. 모래찜질도 하고. 거기 가서 이제 모래찜질 하는 사람만 골라가지고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해. 끝까지 들어야 돼. 그죠? 그래가지고, 방학 때, 이제 대학 다니면서 방학 때 여름방만 되면 해운대 갔어요. 그래, 해운대 가가지고 모래찜질 하는 사람들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에. 근데 어느 날은 비가 막 쏟아졌어요. 해운대에. 그냥 막 폭우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비 피하느라고 이게 천막 같은데 다 들어간 거예요. 빽빽하게. 그래가지고 또 바깥에서 외쳤어요. 비를 맞으면서. 막 보험된다. 그래 이제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도 이제 복음 전도하려고 가는데 백사장에 새벽에는 거의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한 사람이 자살해가지고 시체를 갖다 이렇게 거적으로 이렇게 얹어놨더라고. 근데 이제 그 옆에 이렇게 어떤 청년이 그걸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더라고. 이렇게 축대 위에서. 그래서 딴 사람은 없고 그 사람이 있길래, 야, 옳다, 잘 됐다. 그래가지고 찾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딱 붙잡고 이제 전도를 시작했어.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다 저렇게 된다. 믿어야 된다. 2시간을 설득을 했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중에, 에이, 재수없어. 믿어줄게. 그때는 어떻게 믿었냐면 선택만 하면 믿는다고 생각했으니까 어떻게든 강박을 해서라도 그 사람을 선택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2시간이나 설득했더니 이 사람이 믿어줄게. 그러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영적 기도를 하고 간 거예요. 나는 속으로 야 이제 또 한 사람 구원받았다 막 그렇게 생각했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선택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부르심이더라고.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내가 구원이 필요한 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필요한 걸 알게 하셔서 내가 예수님을 붙잡게 하신 건데 그게 다 선물이더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믿게 된 거라고. 그러니까 믿음 자체도 선물이더라고요. 근데 이 사형리를 만든 사람의 생각은 뭐였냐면 이 믿음이라는 거는 자기 선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유의지의 선택이라.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면 믿는 거야. 그런데 한 번 선택하면 그 다음에 어때? 지키시니까 견인의 은혜를 받는 거니까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구원에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리를 보면요. 선택하자마자 딱 넘어가면 당신은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나와요. 그죠? 사형리 한 번도 안 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감정이 없더라도 당신은 믿은 거고 당신의 구원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리를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이제 CCC나 이런 데 가면요. 그 다음에 가르치는 건 뭐냐면 이 신자는 2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신자하고 헌신된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신자라도 사형리를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야. 그러나 헌신된 신자는 특별한 신자라서 헌신하면 하나님 더 기뻐하셔. 상급도 많고. 그래서 당신은 헌신된 신자가 되라. 그렇게 가르친다고. 그게 CCC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은 그런 가르침을 주면 나는 육신의 신자로 그냥 살래. 편하니까. 헌신 안 하고 이렇게 산다고요. 나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그거는 크게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견인의 은혜라고 하는 거는 한번 예수님 영접하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키셔서 그 사람이 죽든지 살든지 뭐 죄를 짓든지 악하게 살든지 아니면 심지어 믿음을 저버리더라도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아니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CCC의 사형리 만든 사람, 그 다음에 노르만 가이슬러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미국 동부에 아주 큰 교회 있죠. 그레이스 처치. 누구죠? 아이고, 이름. 제가 요새, 이름은 하여튼 잘 까먹어서. 하여튼 아주 유명한 사람 한 분 있는데, 그레이스 처치. 누구죠? 존 메가더. 이런 분들. 이런 분들 다 그런 거예요. 무상은총의 교리라고 그러는데요. 칼빈주의에서는 견인의 교리를, 알미니안주의에서는 선택의 교리를 가져온, 아주 기가 막힌. 그래서 우리나라가요,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믿은 다음에 그냥 개망나니로 사는 게 이 무상은총 교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번 믿으면 절대로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칼빈의 견인 교리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믿음은 알미니안의 선택 교리를 가져왔어요.
이게 무상은총 교리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이것이 한국 교회를 지배했어요, 사실은. 1970년도부터. 그래서 믿는 건 뭐냐? 그냥 사형리에서처럼 이렇게 하나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 무슨 짓을 해도 구원에서 안 떨어져. 이렇게 좋은 교리가 어딨어? 믿음은 너무 간단해. 그냥 그림 보고 선택하면 돼. 그런데 그러는 다음에는 그 사람이 혹 믿음을 저버린다고 해도 절대로 구원에서 안 떨어져. 이런 가르침이 한국교회에 팽배해서 그다음부터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망하게 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이 기복신앙하고 이 무상은총의 교리가 다 망쳐놓은 교회예요. 지금까지 이제 기복신앙을 깠으니까 이제는 이제 무상은총의 교리를 좀 이렇게 까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야고보서를 하는 이유도 이 무상은총의 교리를 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깐다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이게 잘못됐던 것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3절에 보세요. 아이고 이거 참 큰일 났네.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유다가 우리에게 말하는 제일 기본적인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믿음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말이에요. 자, 무상은총 교리에 따라서 한번 믿은 다음에는 무슨 짓을 하더라도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뭐예요? 믿음을 위해서 싸우라는 말이 필요해요, 없어요? 필요 없죠. 어떻게든 다 구원받는데. 그래서 무상은총 교리는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지키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견인의 교리를 얘기해요. 반드시 지키셔요.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싸우라는 말이 같이 나와요. 왜냐하면 견인의 교리는 성도의 견인의 교리는 믿음의 견인의 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의 견인의 교리? 네? 자, 눈을 크게 뜨시고 따라 하십시다. 뭐의 교리? 믿음의 견인의 교리. 예. 자, 믿음의 견인의 교리는 뭐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키시되 끝까지 그 사람의 뭐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게 견인의 교리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부르셔서 예수님을 믿게 한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끝까지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건 뭐냐?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는 견인의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도 믿음 부인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응? 목사님들 중에 믿음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몰라요?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 중에도 예수님 배반한 사람이 있는데, 그 초대교회 7집사 중에 2단이 나왔는데, 니골라당. 왜 목사들 안에서 불신자가 없겠어요? 왜 2단이 없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한번 믿다가 믿음에서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지키시는 교리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견인의 교리는 그 사람의 영혼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그 내포되어 있지만 그 지키시는 방식이 뭘 지키심으로? 믿음을 지키심으로 끝까지 견디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어떤 사람이 믿음 부인하고 죽었다. 그러면 어때? 그 사람 위험한 사람이에요. 혹 치매가 들어서 믿음을 부인할 수도 있죠. 예수가 누구야? 그러고 죽을 수도 있어요.
침에 들어가지고. 그러나 그런 건 예외죠. 그죠? 뇌세포가 파괴돼서 꼭 엉뚱한 얘기를 한 거니까. 그러나 그런 예외를 제외하고, 이 생생하게 정신 또렷한데, 나는 지금까지 믿는 줄 알았는데 난 안 믿네. 난 안 믿기로 했다. 이거 뭐 믿어도 소용없더라. 난 안 믿는다. 이러고 가버리면, 그때는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자들을 결코 놓치지 않으시는데요. 그러나 놓치지 않은 방식이 뭐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심으로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이 가능해요? 너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 하는 말이 가능해진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자,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시는 은혜 가운데 있다 해도 뭐예요?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 없다? 예?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 아예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어떤 때는 믿음을 부인하는 것 같은 그런 잘못된 생각도, 사상과 그런 철학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도 있다. 신자라도, 참 신자라도.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게 견인의 교리에 따라서 믿음을 어떻게 회복하게 하신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오늘 아주 중요한 그 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착각하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견인의 교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이상한 삶을 살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구원은 끝내 봐도 그러면서 개망나는 짓 하면서 사는 거예요. 억만진창으로 살면서도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그래요. 아주 돌아버리시겠어요. 아주.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그냥 결혼했는데, 결혼했는데 애인이 수십 명이야. 금요일마다 체인징 파트너야. 그런데 더 뒤로 넘어가실 거는 이 사람이 얘기하길 난 구원에 확신이 있대. 뒤로 넘어가시겠어요? 그건 그 무상은총 교리가 잘못된 사생아예요. 잘못 나온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미국에서요, 대학교 체육관에 들어가서 애 셋을 쏴 죽이고 자기가 자살한 사람이 있어요. 최근에.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쓴 그 블로그에 보면 뭐라고 써져 있냐면, 내가 목사님 설교를 봤더니 이제는 무슨 짓을 해도 내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얻었다. 참으로 감사할 일이다. 그리고 애를 셋을 쏴 죽이고 자살을 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확신 때문에 애 셋을 쏴 죽이는데도 정당함을 느낀 거예요. 이게 무상은총 교리의 아주 치명적인 그 회약이에요. 이제 이쯤 나가니까 심각해지죠? 무상은총의 교리는 믿은 다음에 무슨 짓을 해도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견인의 교리는 믿은 다음에 반드시 뭘 지킨다고요? 참 믿는 사람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알미니안이나 무상은총 교리나 신자가 믿음을 궁극적으로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데는 인정해요. 근데 무상은총의 교리는 신자가 믿음을 잃어버렸어도 그 사람은 한 번 선택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해요. 참된 개혁주의자는, 신자는 결코 잃어버리지 않지만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알미니안이나 무상은총 교리는 다 신자가 믿음에서 떨어지고, 그죠?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무장은총교리는 그렇게 잃어버려도 구원에서는 안 떨어진대. 이상한 말이지. 그죠? 그리고 아르미니아는 이제 멸망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개혁주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믿음을 잃어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잃어버릴 위험한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하신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으신다. 근데 그 방식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주시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신자의 견인이라기보다는 신앙의 견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하죠. 그래야 오해가 없죠.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말이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말이 함께 나올 수 있는 게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1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신자는. 그런데 3절에서는 뭐라 그래? 믿음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똑똑한 사람은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네 그렇게 읽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키심을 받았는데 뭐 싸울 필요가 뭐 있어? 이렇게 나온다고 똑똑한 사람들은. 머리 똑똑한 사람들은. 그러나 그것이 둘 다 가능한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는 은혜를 성령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는 일을 우리 안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을 위해서 싸우는 방식으로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견인의 은혜가 나타나는 방식이 믿음을 위해서 싸우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신자는 의심이 없는 자가 아니에요. 의심이 생겨요. 그 믿음을 위해서 싸워야 돼요. 신자는 불신앙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전혀 안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믿음이 다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믿는 사람인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위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것은 그런 불안한 나를 보면서도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것은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마치신 날까지 지켜주시리라. 이 믿음을 지켜주시리라.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그리스도께 자신의 영혼을 맡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믿음을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지켜주셔서 그로 영원한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 소망을 갖고 가는 것이죠. 또 어떤 면에서는 내 믿음이 정말 참 믿음이냐? 어떤 면에서는 그 모든 시련과 의심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계속해서 내 믿음을 지켜주시고 북돋아주시고 그죠? 믿음을 자꾸 붙들어 주신다고 하면 그 내 안에 견인의 은혜가 있다는 걸 또 확인하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에서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오랫동안 믿음을 잃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믿음을 회복시켜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 믿음을 지키실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또한 싸움이 있어야 되고 또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되고 믿음을 지키는 싸움은 또 바로 우리가 성화를 위한 싸움이기도 해요. 날마다 야고보서에서 본 것처럼 시험을 받으면서 믿음의 시험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믿음의 시험을 인내로서 이겨나가면서 온전함으로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키심을 받은 자라라는 말과 너희가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 하는 말이 함께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믿음의 견인의 비밀에 있는 거예요. 저 혼자는 열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왜 어떻게 이 두 말이 한꺼번에 나올 수 있나? 이게 막 그 고민이 되고, 그런데 여러분은 전혀 고민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아멘으로 이렇게 받으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거 고민되는 말이에요. 그죠? 어떻게 끝까지 지키신다고 그랬는데 또 왜 믿음을 위해서 싸우긴 왜 싸우냐. 그런 의문이 얼마든지 들 수 있어야죠. 그러나
믿음을 지키시는 일이기 때문에 지키신다고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도 우리 속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유다서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신자와 교회를 끝까지 지키신 일에 대해서, 즉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한 것은 이 편지를 써보내는 교회의 형편, 이 형편과 관련해서 써보내는 이 편지의 내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유다는 이 편지를 쓰는 목적에 대해서 3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지금 편지를 보내는 교회에 대해서 그 간절한 마음을 필요하되 우리 모든 믿는 자가 공유하는 구원에 대해서 너희에게 뭔가를 써보내야 할 뜻이 간절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얻은 이 구원에 대해서 너희에게 무언가를 써보낼 뜻이 간절했다. 이 말은 너희가 얻은 구원의 지식에 의해서 뭔가 좀 부족한 것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 뜻이겠죠. 자, 그런데 저들에게 무슨 말을 보내야 저들의 구원에 유익할고 고심하던 생각 끝에 결국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을 권하는 말을 적어 보내게 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가 보내는 교회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것은 뭐냐? 필요한 말씀이 뭐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견고히 서서 싸우라고 하는 권면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이 교회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는 겁니까? 믿음을 위해 싸워야 되는 상황. 다른 말로 말하면 이 교회는 지금 가장 중요한 믿음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뭐 잘 자라고 있는데 견고한 믿음 가운데 서 있는데 믿음을 위해 싸우라고 권면하지는 않겠죠. 믿음을 위해서 싸우라고 권면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말은 지금 이 유다가 보낸 편지를 받는 교회에서 어떤 믿음의 문제가 있었다. 가장 근본적인 그 구원 얻는 믿음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투쟁해야 되는 그런 지경에 있었다. 위태한 지경이었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믿음의 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유다가.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이라는 표현은 어떤 말입니까? 우리말에는 주셨다고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번역하면 단번에 전하여 준 믿음이다. 단번에 물려준 믿음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단번에 전하여 준 믿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의 아주 중요한 특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입니다. 단번에 전하여 준 믿음. 이 말은 구원 얻는 믿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아주 간략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정의입니다.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하여 준 믿음이고요. 또 하나는 단번에 전하여 준 믿음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아주 중요한 걸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신자의 세 가지 특성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죠? 지금은 구원 얻는 믿음의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는 신자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견인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했고, 정의에 대해서 얘기했고, 지금 구원 얻는 믿음의 두 가지 특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무시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아내가 자꾸 깨우지 말래. 그냥 주무시게 내버려 두래. 예. 오후 시간에 그 5분만 자면 일주일의 피로가 싹 사라지는데 왜 자꾸 굳이 그렇게 깨우려고 하느냐고. 왜 이렇게 사람이 잔인하냐고.
그냥 깨우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래. 그래서 제가 몇 주간은 그냥 참았어요. 그냥 안 깨우려고. 안 깨워야지. 막 그래 참았어요. 그랬더니 더 주무셔. 그래서 지금 더 이상 참지를 못하고. 자, 구원에 있는 믿음의 두 가지 특징이 뭐라고요? 전하여 준 믿음. 또 하나의 특징은 단번에. 자, 그러면 전하여 준 것이라는 말은 뭘까요? 전하여 준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물려받은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물려받은. 누구로부터 물려받았어요? 누구로? 네? 누구로부터? 사도로부터. 사도로부터 물려받은. 자, 하나님의 계시는요, 사도에게 주어졌어요. 그죠? 그리스도가 계시를 주셨고, 그 계시를 누가 물려받았어요? 사도들이 물려받았죠. 그 다음에 그 사도들은 또 누구한테 물려줬어요? 교회에다 물려줬죠. 교회는 또 그 다음 세대에 물려줬죠.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독창적인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대로 물려받은 것이에요. 하여튼 이 신학 교육에 있어서 이 박사학위가 이 교회를 가장 망치는 제도예요. 여러분, 박사학위는 이전 것을 잘 정리하면 줍니까? 새로운 걸 얘기하면 줍니까? 예? 새로운 걸 얘기해 주거든. 그 이전 걸 잘 정리하면 뭐만 줍니까? 석사만 줍니다. 근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 우리가 받은 이 계시 자체는 어떤 거예요?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물려받아야 돼. 그러니까 어디서 끝쳐야 돼? 석사에서 끝쳐야 되는 거야. 그죠? 맞죠? 그죠? 근데 박사가 되면 뭐야?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돼. 새로운 걸 발견하면 좋은데 발견할 게 없어 사실. 누가 그러는데 16세기에 칼빈으로서 신학은 끝났대. 더 새로운 게 나올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박사학위 받은 사람 다 이단이야. 물려받은 게 아니고 새로 만든 거니까. 그래서 이 서구 사회에서 신학교 교육에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박사를 주는 것 때문에 이단이 엄청 나왔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들 다 박사 아니야. 반은 이단이라니까 얘네들, 이 사람들이. 이거 나가면 안 되겠다. 저 바깥으로 나가면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겠어요. 이러면 또 강성이라고 찍혀. 신학교에서 설교도 안 맡긴다고 그러는 건 이제. 제가 한번 신학교에서 설교했더니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박형 목사 보기보다 강성이야. 막 그분이 오해해요. 저는 원래부터 강성이었어요. 네, 어떤 면에서 반농담이지만 그러나 이 물려받은 것을 온전히 잘 이해했을 때 박사학위로 줘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신학에 있어서는. 그죠? 새로운 걸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 사도가 물려준 것을 온전하게 풍성하게 이해한 사람에게 박사학위를 줘야지. 사도가 물려준 거 말고 새롭고 독창적인 것을 발견해내는 교회와 교회가 물려준 것을 아닌 새로운 것을 발견했을 때 박사학위를 주면 이건 망조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믿음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사도가 전승해 준 복음이어야 된다는 거야. 우리 믿음의 대상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누가 어떤 사람이 나와서 갑자기 말하는 것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2000년 동안 한 명도 얘기 안 하다가 갑자기 2000년 지난 다음에 20세기 들어와서 21세기 들어와서 갑자기 얘기하는 거 그건 다 이단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성령이다. 이거 완전히 이상한 소리예요. 그죠? 2000년 만에 새로운 소리 나오는 거 그거 다 이단이라니까요. 그런데 그거 또 새롭다고 또 쫓아가는 사람들은 참 바보예요. 우리의 믿음은 항상 뭐예요? 사도가 전해준 그 믿음을 그대로 계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믿음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금요일 날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이렇게 쭉 배우고 있는데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뭐냐 하면 사도가 전해준 그 믿음의 내용을 가장 잘 요약해 놓은 고백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참여하는 인원이 적으면 정 안 되면 주일 낮이라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그렇지만 재미없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다시 한번 듣고 싶지 않거든. 금요일날 많이 나오시라. 네. 네. 자, 이 사도가 전해준 이 전승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구원 얻는 신앙의 중요한 특징이고, 두 번째는 단번에 주신 거예요. 이 표현은 단 한 번에 주신 거란 말이에요. 왜 단번에 주었다는 말을 하느냐? 단번에 주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은 똑같아요. 아까 얘기한 것과 특성이 같은 거예요. 두 번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 단번에 주셨으니까 두 번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번 주시고 끝난 거란 말이에요. 더 이상 안 주셨단 말이에요. 그 한 번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단 한 번만에 주신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된다. 사도들을 통해서 완전하고 온전한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대대로 교회에다가 전승하도록 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원 얻은 믿음의 특징은 사도들을 통해서 단번에 주신 것을 대대로 전해준 것을 믿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 단번에 주셨다는 말이 뭐예요?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천사가 와서 내가 전한 거하고 다른 복음을 전해도 어떻게 해? 그건 아니야. 그건 저주받을 복음이야. 심지어는 바울 자신이 다시 갈라디아 교회 가가지고 이전에 전한 거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해? 저주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바울이 이미 전한, 갈라디아 교회에 이미 전한 그 복음 외에는 뭐예요? 다른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전해진 복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뭐예요? 사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복음을 대대로 교회가 보존해서 계승한 그 복음을 믿어야 된다. 아무거나 믿으면 안 된다. 그래서 바른 복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순복음하고 달라요. 네. 바른 복음. 웃는 얘기를 해도 웃는 사람이 없어요.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네, 사도들이 성경에 계시해 주셨고 단번에 주신 그 복음, 그 사도들의 복음을 전승해서 전해준 이 복음을 믿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런 진리를 단번에 주셔서 대대로 물려오게 하신 이 복음의 진리를 무너뜨리고 변질시키려는 세력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그런 세력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갈라디아 교회도 이런 복음으로 인해서 위협을 받았죠. 또 지금 이 유다서를 받은 교회도 아마 어떤 변질된 복음으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단번에 전해진 복음의 진리를 무너뜨리고 변질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서 믿음의 도리를 위해서 싸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싸우라는 말은요, 씨름하라는 말이에요. 네, 에피고니조마이라고 하는 말은 씨름 선수들이 그냥 힘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붙잡고 애를 쓰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창칼로 찔러 죽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씨름하는 것처럼 애쓰고 힘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른 믿음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라는 거죠. 사력을 다해 힘쓰라는 말이죠.
자, 그런데 유다는 지금 이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위협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어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유다서에서 지금 이 편지를 받는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위협이 뭐냐 하는 것을 4절에 얘기하고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단번해 주시고 전하여 주신 이 은혜가 영원히 변치 아니할 이 복음의 진리가 위협을 받게 된 것은 가만히 교회 안에 들어온 몇 사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똑같은 믿음을 가진 것처럼, 마치 동일한 은혜를 입은 것처럼, 마치 세상의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같이 경험한 믿음의 형제인 것처럼 꿈이지만 실상은 위장된 자들이요, 위선자들이야. 꿈에 대해서는 위선자나, 어떤 면에서는 꾸미는 것도 모르고 자기도 스스로 속고 있는 그런 자일 수도 있죠. 이 사람들이 더 무섭습니다. 예. 이단 중에 최고로 무서운 이단이 돈 안 좋아하는 이단이에요. 이 이단이 다 돈 좋아하거든요. 그게 공통적인 특징인데, 이 돈 안 좋아하는 이단이 있어요. 아, 이 이단이 정말 무서운 이단이에요. 자기 스스로도 속는 거예요. 예. 이들은 교묘하게 자신을 위장하여 교회 안에서 잔입한 다음에 이런저런 말을 퍼뜨려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변할 수 없는 믿음의 도리를 무너뜨리고 손상시키는 자들입니다. 한꺼번에 확 드러나서 그 정체가 다 드러나면 좋겠지만 눈에 띄지 않게 조금씩 갉아먹고 여기서 조금 갉아먹고 저기서 조금 갉아먹어서 어느 순간에 교회의 기둥을 무너뜨리는 사람입니다. 교묘하게 위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더 어렵고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위험은 로마 제국의 폭력적인 위협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위험은 이단의 위험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 권세로 인한 폭력의 위협도 당했지만,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정치적인 위협을 당했고, 내부적으로는 이단의 위협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바깥의 폭력적인 위협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부의 이단의 위협이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외부적으로 많은 지탄을 받게 된 것은 사실은 내부적인 복음의 변질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기복신앙과 무상은총의 교리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무서운 일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을 지키는 싸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싸움이 교회 안에서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보다 더 못한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나 비록 저들이 교묘하게 위장하고 간교하게 진리를 무너뜨리고자 하여 참으로 저들의 정체를 파악하기 어렵다 하여도 예부터 이런 자들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경계해 왔다는 그 사실을 유다는 알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이라. 이런 사람들은 예적부터 이런 정죄를 받도록 기록되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오래전부터 경계해 오셨고 저들이 받을 엄한 심판에 대해서 이미 경계해 오고 계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보면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망할 때 제일 참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거짓 선지자예요. 그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참으로 살 길을 날마다 외쳤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 그래요? 야, 예레미야 말 듣지 마.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루살렘에 자기 성전을 두신 하나님이 야, 예루살렘 망하게 하겠냐?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을 끝까지 지키시겠다고 내게 계시하셨다. 저 예레미야 말 듣지 마. 나가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얘기 듣지 마. 그렇게 말렸어요. 나중에 예루살렘 성이 다 망한 다음에도 바벨론으로 내려가 있으면 70년 후에 하나님 돌이켜 주신다고 했어. 바벨론 내려가 그랬는데도 안 내려갔어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야 애굽으로 다 도망가라. 애굽에서 하나님이 도우신단다. 애굽으로 다 도망갔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유다는 다 망해버렸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정착할 때 하나님이 세우시는 두 가지 직분에 대해서 여러 말로 경계했습니다. 하나는 왕에 대해서, 또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계했습니다. 왕에 대해서는 말을 너무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너무 많이 두지 말고, 뭐 계속 그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그것이 왕에게 주는 경계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경계했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 선지자가 어떤 예언을 한다 하고 표적이 나타날 거라고 얘기하면 그 표적이 나타나는가, 예언이 맞는가 틀리는가 잘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 예언이 틀리거나 표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 그래?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니까. 그런데 표적이 나타나고 예언이 정말 맞아 떨어지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해? 아이고 이 선지자님 하라고 그렇게 대접하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모세가 전해준 그 하나님을 전하는지 잘 살펴보라. 저가 기적을 일으키고 예언이 응해도 모세가 전해준 참 하나님을 전하지 않으면 그 돌로 치라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교회에서 예언을 하고 그저 그 예언이 막 맞아 들어가고 막 병 고치는 은사가 막 드러나요. 그럼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보다 천만에. 그때부터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단번에 전해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가. 그거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살피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엉뚱한 영역에 끌려갈 수 있어요. 이런 일이 교회 안에 계속 있을 것이요. 이런 위험이 계속 될 것이지만 또 그것을 하나님이 계속 경계해 오셨지만 교회 안에서는 또 이런 일이 벌어질 때 한편으로는 야, 참 무서운 일이 닥쳤구나, 심각한 일이 닥쳤구나, 위험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지만 동시에 이런 일들은 계속 하나님이 미리 경계해 오셨다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부터 있을 것이라고 경계한 일이란.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 안에 늘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 또 벌어지는구나 라고 이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막 새로운 이단이 일어나서 막 온 교회를 다 집어삼킬 것 같아도 그렇게 크게 염려할 필요 없어요. 거기 원래 있어야 될 게 또 있는 거구나. 있을 것이라고 예언한 대로 있어지는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지키시는 사람들은 꼭 지키신다. 어떤 면에서 이단은 그냥 그 채로 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그 알곡과 가라지를 이렇게 구별하는 채일 뿐이야. 이단은 사실은. 그러니까 그건 옛날부터 그거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신 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렇게 크게 염려할 건 아니라 말이야. 경계는 해야 되지만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뭐 온통 다 이단 되겠네. 신천지가 다 교회 다 잡아먹겠네. 그렇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 그저 교회 안에 들어와도 그 채로 터는 일밖에 하는 것밖에 없어요. 알고는 남는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미 정죄하셨던 사실을 기억하라. 겉으로는 어떠한 구실을 내세우나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래전에 이미 정죄를 당한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경건치 않는 자들이고 또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경외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이단의 두 가지 특징이 또 나타나는데 이단에 항상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 오늘은 계속 특징이네요. 먼저 뭐였어요? 신자의 세 가지 특징, 견인의 중요한 특징, 그 다음에 참된 복음의 두 가지 특징. 오늘은 마지막으로는
이단의 두 가지 특징. 예. 오늘 왜 이렇게 제가 정리를 이렇게 잘해요? 농담을 해도 안 웃고. 자, 이단의 두 가지 특징이 뭐예요? 첫 번째는 은혜를 뭐로 바꾸는 거예요? 세교거리로 바꿔. 두 번째는 유일하신 주제이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교만이에요. 목회자 중에 양을 살피고 돌보는 일에 게으르면서 자기 이익을 탐하는 자들은 참 위험한 거죠. 예.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싹군이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도 특별히 세교계 구실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단의 경우에는 성적 범죄와 관련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거 뭐 우리가 문선명 뭐 그러면 벌써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그죠? 뭐 옛날부터 피가름 뭐 이렇게 이상한 얘기들 많이 듣잖아요. 성경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참 많이 가르치시는데, 그러나 그 사랑을 아주 교묘하게 변질시켜서 육적인 것으로 연결시켜 남녀 간의 어떤 것으로 바꿔버리는 것이 이 이단의 무서움이에요. 물론 이런 것은 이제 극단적인 경우이겠지만, 은혜를 마치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생각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대로 주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나오는 게 아니라 돈 많이 벌고 출세하는 목적으로 나오는 것도 어떤 면에서 은혜를 세욕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넓은 의미에서는 은혜를 세욕으로 바꾸는 것, 즉 참된 영적인 은혜를 육적인 욕심을 이루는 도구로 만드는 것, 이것이 이단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이 이상하게요. 자꾸 사람들이 추앙하고 높이면 자기가 교만해져가지고 나중에는 아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부인하는 데까지 갑니다. 이런 것은 참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최근에 청량리에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밥 많이 퍼줬던 사람 한 분이 계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다 알 텐데. 그분이 미국에 가가지고 강의를 하면서 자신이 계명성인데 계명성 말만 들으면 다 된다. 그렇게 설교를 하셨다고 누가 얘기를 해요. 제가 직접 귀로 들은 게 아니라서 뭐 완전히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만일 그 정도로 갔다 그러면 그게 진짜 사실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문제겠죠. 계명성 다음에는 어디까지 갈까요? 저기 성부까지 간 사람도 있죠. 저기가 어디 천부교 그 누구죠? 박태선. 박태선 씨는 저기 성부까지 갔죠. 근데 어떤 분이 계명성까지 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 정말 이게 교만이라는 건 참 무섭구나. 사람들이 참 잘한다. 참 당신 참 훌륭한 사람이다. 어느 순간에 그것이 다 은혜로 된 걸 잊어버리고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그 어느 순간에 교만이 딱 들어가지고 그래 나는 그러니까 이 세대의 샛별 같은 사람이야. 어느 목사보다도 나는 성결하고 괜찮은 사람이야. 그 다음 순간에 계명성이 돼버린 거야.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내 말만 들으면 돼.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야. 만약 이게 그 말이 진짜 사실이라고 하면 내가 전해들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사실을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참 무서운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참 그렇게 교만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아무도 선생 되지 마라 그래요. 선생은 오직 우리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누구 선생 그렇게 추앙하지 말라 말이에요.
예수님밖에는 정말 우리를 가르치실 바이 없고 성령의 내적 계시 없이는 그 어떤 가르침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니 사람 보고 그렇게 높이며 따라다니고 뭐 선생이라고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단의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뭐로 바꿔요? 세교거리, 물질적인 것으로 다 바꿔. 두 번째는 자기를 교만하게 여겨서 그리스도를 부인해. 이게 그리스도보다 자기를 높여. 이런 이단들. 신천지는 뭐 자기가 성령이라 그런다며. 그죠? 그런데 다 속아 넘어가는 게 참 신기하죠, 그게. 우리가 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 탐심과 욕망을 이루는 기회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야, 그냥 은혜로 하자. 은혜로 하자. 그 말은 하나님의 모든 바른 복음과 그 어떤 율법을 좀 잠정하고 좀 접어두고 그냥 은혜롭게 넘어가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교거리로 만드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또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셨는데 그냥 자기가 막 높아져서 나중에는 그리스도까지 높아지는 그런 것이 이단의 특징이라. 이단의 특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교만, 하나는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으로 바꾸는 것.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침투해 들어왔다라고 여기다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우리가 진리 가운데 견고하게 서게 해주십시오. 신자는 어떤 사람인지 바르게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믿어야 하는지 믿는 내용을 바르게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로 교만과 또 이 세상의 육정에서 이 욕심에서 보호해 주십시오. 이것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어느 사이에 은혜가 떨어지고 참 옛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면 누구라도 그렇게 넘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를 이 모든 것에서 보호해 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참 어떤 때는 저희로 겸손하게 하는 가난이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케 하는 질병이 우리에게 큰 은혜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다 감사히 여기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친 후에 몇 가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고3 학생들 시험을 이제 마쳤는데 그 이후에 또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하나님 뜻을 잘 보여주시고 또 그 산들을 잘 넘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청년 중에는 이제 시험을 앞둔 청년이 있습니다. 그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청년도 있고 또 그 로스쿨에 들어가기 위해서 면접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청년들 도와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예림 엄마 이혜선 집사 잘 수술은 끝났는데 금요일 날 아마 항암 치료를 받을지 안 받을지 아마 그 결과가 나오는 모양입니다. 뭐 어느 쪽이든지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또 바라기는 항암 치료 없이 치료되기를 원하지만 또 혹 그 방법으로 치료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큰 능력을 주시고 인내를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보험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참 이 고생하는 것에 또 하나님이 보답을 어떤 면에서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보험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우리 지연이 엄마, 그 우리 세종시에 내려가 있는 우리 지연이 엄마가 그 눈에 뭐 이렇게 그 날아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보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시력이 떨어지고 좀 자꾸 뿌여지나 봐요. 그래서 내일 이렇게 아마 안과에 가서 검사를 할 모양인데, 일단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또 깨끗하게 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